서원함으로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받자. 서원함으로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받자 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재테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챗 GPT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와서 세상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똑똑하길래 변호사 시험도 통과하고 의사 시험도 통과하고 대학 시험도 통과하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니 인공지능이 저에게 답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육을 받아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확대하는 것. 쉽게 말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확대하는 것.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 자기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신앙의 실천, 배운 것들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성경 공부, 성경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과 지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세요. 경험, 하나님의 축복이나 기쁨에 대한 경험을 하며 자신의 신앙을 깊이 확인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여 신앙을 보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세요. 물론 더 있습니다만 제가 잠시 끊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인공지능이 굉장하구나,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놀라서 이번에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인공지능에 다시 물어보니 놀라운 답변인데, 방금 제가 질문했었던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의 답변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 답변이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야, 인공지능은 아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인공지능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보다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면 안 되지만 인공지능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설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나오지 아니하고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설교는 개인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서는 할 수는 없고, 신앙의 깊이가 충만한 사람들이 직접 말을 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로 인공지능이 나는 컴퓨터이므로 설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세상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 100대 1000대 만대를 갖다 놓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는 없지만,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곧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회에 참석을 하고 함께 모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삶에서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인공지능은 와,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군요, 당신은 고로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군요 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했냐면, 저번 시간에 서원에 관련된 말씀을 했고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계속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칭하셨고 굉장히 예뻐하시는 성도임에는 분명한데, 왜 그런 예쁜 성도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 저는 앞만 봐도 이게 계속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100세에 아들도 주신다라고 기적을 이미 행하셨고 기적과 같은 아들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잘 믿고 따르는 게 맞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힘든 선택의 순간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서원함을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구나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아브라함은 아마 교회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최고의 성도이면 분명했을 것인데, 자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진해서 서원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즉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의 서원을 네가 한 번만 해보라고, 테스트를 한 번만 해서 이거를 통과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네가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서 나를 진짜 경외하는지 테스트에 통과 좀 해줘 라고 의도를 하셔서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한번 네 가장 소중한 걸 드려봐봐. 그래서 제가 서원이라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계속 찾고 하는데, 축복과 서원과 드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만 서원을 하라고 하실까 라고 생각해보면 서원이 가지고 있는 말의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서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엄청 놀란 사전의 결과를 봤습니다. 고려 한국어 대사전에서는 서원이 이런 뜻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원하는 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원하는 일, 이게 서원이고,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헌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함, 이게 사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헌물을 바치겠다라고 맹세함.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원은 내가 소원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서원은 서원인데, 두 번째 뜻에 가로 열고 기독교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뜻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원하는 게 서원인데, 거기에는 기독교라고 안 써 있고, 기독교라고 써져 있는 서원의 뜻에는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나의 헌물 드리거나, 저 이거 보고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원은 내 소원을 바라는 것도 서원인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 하는 것도 서원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계획을 하면, 내가 소원을 하나님 뭐 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 서원 하나만으로도 이 서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다시, 내가 어떤 소원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도 서원인데, 거기는 기독교라는 말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거기에는 불교라고 사실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원하는 일, 거기에 괄호 열고 불교라고 써 있습니다. 불교. 근데 기독교라고 괄호가 쳐진 서원에는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헌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함.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서원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무언가를 주시옵소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무언가를 드리기로 작정했사오니 하나님 내 몸을 받으시고 내 서원을 받아주세요 라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자꾸만 우리한테 서원하라고 하셨을까? 시편 6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내가 서원할 때 비로소 내가 들을 것이고 듣고 나서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너에게 축복을 내리리다.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귀에 무언가를 듣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듣게끔 만드나 생각을 해보면 나의 서원을 드려야 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나의 서원을 자꾸만 하라고,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그때에 비로소 축복이 쏟아지는데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은 서원의 첫 번째 뜻, 내 소원을 그냥 기도하고 원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어제 자기 전에 제 아내에게 일평생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서원하려고 할 때 당신은 어떤 서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고민을 계속합니다. 근데 오늘 말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오늘 말하지 않을래. 오늘 말하지 않아도 돼. 근데 오빠, 이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서원은 남발하면 안 돼. 서원해놓고 못 지키면 안 돼. 그래서 신중해야 돼. 너무 공감해서 오늘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잠깐 듣기로는 나는 밥 먹을 때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있어. 오빠가 사준 그 달력 그거를 보면서 매일마다 성경 한 구절은 내가 밥을 먹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지. 나는 일평생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식사 때에 읽고 식사를 할 거야. 그래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서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서로가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도 이제 가질 예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아주 신중하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에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 말은 서원한 걸 갚지 아니하고 서원한 걸 더디하고 계산을 한다라면 우매한 자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더라. 서원을 할 때 비로소 네가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주려고는 했는데 서원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건 안 하는 이만 못하나니 이 축복 때문에 일부러 말도 안 되는 헛된 서원을 하지 말고 그냥 중간이라도 가고 가만히 그냥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래요 하나님 아멘하고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나으니 하나님 저 서원하지 않겠습니다. 전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 갔다가 왔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지 말라고 해서 서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뭐라 그러셨냐면 네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말지니라.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진지하게 서원하여 진지하게.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 뜨끔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서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을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대박나고 싶습니다. 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애쓰고 너를 위해서 서원을 할 때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이것도 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박나고 싶습니다. 말이 이렇게 계속 많아집니다. 내 꿈을 위한 말이 이렇게 계속 많아질 때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근데 아까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무엇을 들으시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때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너는 하나님께 경외할지니라. 이 말은 너를 위한 네 꿈을 말을 계속하면서 기도해봐야 헛된 일들만 네 삶에 많아질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오직 경외하라. 이 말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결심만 하면 내가 들을 거고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줄 건데, 이런 거는 없고 네 꿈을 위해서만 말이 많아질 때 비로소 내 삶에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진다. 하나님은 이런 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서원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내 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감사로 서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서원을 할 때 여러 가지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서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예배하고 서원해라. 시편 56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힌트 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서원하지 말고 걸어다니면서 범사에 감사만 해라.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꼭꼭 씹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울 때 단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서원하는 자의 그 서원을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서원이 어렵지 않다, 찬송함으로 서원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68편에 61편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서원을 이행할 때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쉽게 말해서 서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으니 매일마다 내 삶에 오는 이 찬양을 매일마다 기쁨으로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서원이 될 수 있구나. 시편 65편에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다리는 자는 만나게 된다라는 소리는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주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구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서원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서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네 서원을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로 서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서원일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눈물의 서원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배옷을 찢고 슬픔으로 서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서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서원을 들으시고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느 날 어머니께서 퇴근하는 모습을 딱 봤는데 누가 봐도 녹초의 몸으로 눈은 조금 부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 오시다가 우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모습은 유쾌한 모습이 아니고 곧 죽기 직전의 모습, 그냥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훌쩍훌쩍 우시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하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지금 저의 동갑 지금인데, 제가 17살일 때이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나이랑 동갑이더라고요. 가만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혼자 살기 좀 버거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의 생계를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어머니가 책임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젊은 나이에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버겁고 공부는 시켜야 되는데 돈은 없는 그런 힘든 나날을 아마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주무실 때 안방의 문을 열고 주무시는데 그날은 일찍 주무신다고 하고 들어가시고 문을 착 닫으셨습니다. 안방의 문을 딱 닫으셨고, 그 방문 너머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울기는 우시는데 숨죽여서 막 소리를 참는,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우셨던 것 같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아주 힘겹게 참으면서 울고 계신 소리를 살짝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듣게 됐냐면, 그때 방문을 딱 닫으셨을 때, 어머니는 모르시겠죠? 제가 그 방문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거기에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손으로 딱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희 집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진짜 힘드시겠다. 그리고 여자 몸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저 힘들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분명히 대박 터진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자. 그래서 안방으로 손을 잡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딴짓 안 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진짜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열심히 섬길 테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속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대박 터진다고. 그래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공부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집 안 힘들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머니께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방문에 손을 얹고 이제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흐느껴서 속으로 막 울었는데
그때 안방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서 더 많이 아팠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서운한 제가 다른 유혹거리가 있다던가 하나님께 벗어나는 행동이 있었을 때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엄청 눈물로서 서운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울지 말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우시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박 터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하실 것이니 두 눈에서 눈물 날 일 내가 만들지 않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만 우셨으면 좋겠다. 감사함으로 우는 건 괜찮지만 육신의 힘듦으로 인해서 세상의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서원을 들으시고 다행히 집이 너무 잘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은 감사함으로 엊그저께도 우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울 일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진짜 눈물이 나는 그런 복 터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아, 이게 눈물의 간증이구나, 눈물의 서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을 들으시고 아주 긴급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서원을 하면서도 참 신기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사람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해서 내가 굶게 된다라면, 아, 피곤하면 그냥 이런 행동 안 해, 나 그냥 굶고 말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하면 내 자녀가 굶고,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하면 나의 부모님이 굶고,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안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굶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행동을 안 하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눈에 쌍심지를 키고서라도 나 이 행동만큼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내 몸이 비록 부서질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편히 쉴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 몸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바치면서 서원하고 노력할 의지가 있는 성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서원보다는 하나님, 내 몸을 버리고 나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이행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내가 속히 내려줄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서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서원하기 너무 힘들면 여기서 마이크 딱 잡고 서원을 하나님과 이게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속으로 서원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걸을 때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 될 수 있고,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읽겠습니다. 이것도 서원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하겠고. 그래서 저는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평생에 약속한 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이 60년이 남았더라면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일독만큼은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합시다. 그냥도 읽겠지만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살 한 살 주님께로 갈 날이 좀 더 가까울 때 이렇게 한 독씩 누적해서 1년에 한 독씩은 꼭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 지킬 거요? 라고 물었더니 아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1년 동안 성경 1독만큼은 목숨 걸고 이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다가
우리 유튜브에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우리 부부가 읽어주는 그 성경 봉독 프로그램은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목소리 한번, 아내 목소리 한번 담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 두 부부가 읽어주는 서원을 하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오케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서원은 꼭 제가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서원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과 부부의 서원이고, 또 하나 이거는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목양교회는 성가대가 없는데 하나님, 목양교회도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사람 많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도 있고 이명자 집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기 전까지 김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셨다고 하니 김 장로님께서 성가대 대장님으로서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김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전교인 성도들은 그 찬양을 연습을 해서 매주 정해진 날에 목양 성가대에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전교인이 성가대가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전교인이 성가대인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거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장로님께서 성가대장님 오케이만 하시면 추진하고, 목사님께서 성가대 만드는 걸 오케이만 하시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왔는데, 목사님 추진해도 됩니까? 목사님 아멘 하셨고 장로님은 성가대 대장님으로서 하셔도 될까요?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김 장로님께서 매월 첫째 주 주일 예배마다 어떤 찬양을 드리세요, 어떤 찬양을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우리 전체 전교인 성도님들은 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찬송을 한 달 내내 연습을 해서 전교인이 다 와서 매주 첫 예배 때는 목양 성가대, 자랑스러운 목양 성가대 1기입니다. 우리는 목양 성가대 1기.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전교인이 합심해서 전교인이 찬양을 드리는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될 테니 이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는 것도 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서원이고, 이 서원을 담아서 제 인생 찬양이기도 하고 제가 힘들 때마다 혹은 자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긴 하는데, 성도님들께 이 찬양으로 제 서원의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 이제부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찬양도 한번 불러주시고 어떤 서원의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인생 찬양을 부르고 저의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과 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러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은 없어도 너는 나 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과 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러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